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장녀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전혀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행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제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생각을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창녀였던 이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들 힘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빚들을 채권자가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그냥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빚을 모두 없애준 것입니다. 이 탕감하다는 이 헬라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탕감하다는 뜻 외에 용서하다 혹은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채권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뿐 아니라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빚을 진 자도 모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500데나리온이라 많은 죄를 지은 이 여인도 탕감받았다, 그녀의 과거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 습격한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현격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녀의 과거에 낙인을 찍어서 여전히 그녀를 죄인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녀가 죄 용서함 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내 집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되어 있느냐면 이 내 집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into your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데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이 오는 것이 어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your into hous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표현은 your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집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가 나를 너 집에 초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너 집에 들어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은 물도 시몬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발 씻을 물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덥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곳을 다니다 보면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땀에 흙과 먼지가 버무러져서 발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 발로 다른 사람의 깨끗한 집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도 손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발을 씻어야 합니다. 집주인도 자기가 초대한 그 손님이 발을 씻고 편안하게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시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매우 무례하게 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면 그 손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시몬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에서 뭔가 흠을 잡고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상황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집주인인 시몬은 그 적시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예전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더 정확하게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시몬은 부정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에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께 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수건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을 그 집으로 환대하여 모시는 행동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물이 없었습니다. 발을 씻겨줄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발을 닦을 수건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이 아니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과 수건을 가지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그것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세간도 아니니까 함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그 집을 나와서 자기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죄인인 이 여인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고 이 여인이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볼 때 주인인 시몬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물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모셨으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인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발을 닦아드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닦아줄 수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여인이 실제 그 자리에서 운 것이 아니라 눈물병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풍습 중에 이 가족의 눈물을 모아서 병에 넣어두는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6편 8절 상반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속에 눈물병이라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긴 눈물에는 자기 자신의 아픈 인생의 사연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눈물병도 그와 함께 무덤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신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눈물병을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젖은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청결하게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시몬과 이 여인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는 시몬과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눈물병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여인은 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조가 4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환영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합니다. 이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볼을 대고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인사인데 특히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시로 그런 키스를, 그런 입맞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너 번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당연히 시몬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도대체 왜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한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아무도 아는 채라 마치 유령을 대하듯이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감사와 환영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부터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패했을 때입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복종의 의미로 승자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패자의 입장에서는 극한 수치와 모욕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입맞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자신의 소중한 입술을 대므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다르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을 통해서도 이 시몬과 여인은 대조가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으므로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존중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 대조가 46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유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로 뒤덮인 산이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많이 생산되는 것이 감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름의 가격은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람유를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손님의 정수리 부분과 이마에 뿌려서 발라주었습니다. 매우 덥고 볕이 강한 기후니까 열상을 받기 쉽기에 피부의 약한 부위를 기름으로 발라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을 발에 부어 발을 씻겨 줬다면 머리에는 이 기름을 부어서 두피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의 좋은 향기로 기분을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좋은 향수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공 향수는 그 양이 30에서 50m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두세 번 우리가 스프레이로 뿌려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 향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런데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향기 나는 기름의 원액입니다. 원액이에요. 여러분, 이곳에다가 물을 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양도 350에서 850ml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의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전부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수백 명이 쓸 수도 있는 그 양인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이 발이 신체 중에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부분인데 그것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향유, 여러분, 이 향유를 사는데 노동자의 1년 품삯이 듭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을 들여서 산 것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분이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도 예수님에 비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다가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사의 의미로, 환영의 의미로 입맞춤을 하지도 않고 그 값싼 감람유조차 예수님께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가 부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시몬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과거에 창녀로 지냈던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가족의 그 소중한 눈물병을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그곳에다 부었습니다. 여인의 자존심인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젖은 발을 다 씻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은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연심, 그 귀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나 귀하게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왜 어떻게 이토록 여인은 최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자신에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다가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분 맞죠?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에게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왜?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몬이 대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대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길이 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3의 길, 제4의 길, 제5의 길로 성경이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읽어보면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인이냐 아니면 시몬이냐 둘 중에 하나를 물으십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길로 남문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배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냐 여인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중간쯤 반은 시몬이고 반은 여인이고 그런 선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아마 제가 물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여인처럼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깨닫는 또 한 가지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인이 등장하기까지 예수님은 시몬으로부터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과 감사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감람류를 머리에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런 무례한 대접을 시몬이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면 당연히 발 씻은 물을 주고 환영의 인사를 하고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이 그 당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갔을 때는 시몬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면박 주려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겉으로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은 안 해도 얼굴로 욕하잖아요. 얼굴 막 찌푸리면서 표정으로, 그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레이저를 쏘아 붙이면서 화를 내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때 때로 제 처에게 표정으로 눈으로 레이저를 많이 보냅니다. 대부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니까 감사해요. 모르시니까. 새벽 기도 단상에 제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찬송가를 찾고 설교문을 펴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켜면 너무 좋잖아요. 다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불을 켜면 좋은데 제 처는 제가 올라가자마자 불을 켜요. 올라가자마자 불을 켜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 시작해야 되잖아요.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불이 먼저 켜지니까 제가 막 당황하는 거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레이저를 쏩니다. 막 레이저를 쏴요. 왜 그래 빨리 켰냐고. 여러분 그걸 보시려면 새벽기도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노의 상황, 마음이 상하는 상황, 무례하게 자신을 대하는 시몬의 마음을 아는 그 상황에도 전혀 티를 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면전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를 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자신이 지은 인생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전혀 입을 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무례하게 대하는데도 온화한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심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탈선해서 세상으로 나가도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던데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중에 하신다면 그 생각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혀.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데도 온유한 눈빛으로 여전히 시몬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서 주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길이 참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길이 참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지금 돌이키는 길이 있을 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시몬의 길에 머물러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로 돌이키는 여인의 길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랍니다.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많은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에서 여인은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빚을 진 자였습니다. 50데나리온에 비해서 그녀의 빚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채권자이신 그분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탕감하다는 말이 카리조마이라고 했어요. 용서하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채권자가 은혜를 베풀어 줬기에 그녀의 모든 빚은 탕감받았고 그녀의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아니라 4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의 채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채권자이세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페온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떠나보내다는 뜻입니다. 떠나보내다. 그녀의 죄를 완전히 그녀에게서 멀리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옮기셨다, 떠나보내셨다, 아페온타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녀의 모든 죄, 그녀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몽땅 떠나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빚을 갚았다,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생의 모든 그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유나의 부모님도 큰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유나의 어머니는 불면증,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이 빚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느끼는 고통, 그것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빚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빚보다도 더 큰 죄, 여러분 죄를 지고 있다면 그 죄의 무게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지실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엄살을 피우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죄의 무게에 눌리셨기에 제발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짐은 엄청나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송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장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보세요. 그 송장의 무게를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느끼게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거룩한 선지자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절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의 죄도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화로에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통스럽게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공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창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혐오하는 사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자신의 모든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저주에서
그 여인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는 그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떠나갔다고, 내 죄가 완불되었다고, 앞에 온 타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제 사함의 그 은혜를 받았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한 저주에서, 그 지옥의 심연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기에 자기에게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더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도 했지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듯이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과 아시아 땅을 끊임없이 밟았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죄가, 그의 많은 허물이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여기도 작동을 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많이 죄를 짓고 용서받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자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여러분 혼자 품지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56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조지 휘필드는 주변의 사람들이 좀 쉬면서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자신을 모욕하고 문전박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게 그들을 바라봐 주셨어요. 그분은 이 가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은 모든 소유도, 모든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 지옥의 심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의 3분의 1 들고 가서, 내 마음의 10분의 1 들고 가서, 내 목숨의 100분의 1 들고 가서, 내 소유의 1000분의 1 들고 가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긴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들고 가서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창녀로 살았던 여인은 심판이 뭔지,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저주가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던지는 그 욕설과 그 돌멩이와 침을 여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아픈 것인지. 그런데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그녀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딸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생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시는 것도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쳐도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내 자존심, 내 소유,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나의 모든 사랑을,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시몬의 자리에서 돌아서셔서 여인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루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도 주님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바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의 길에서 여인의 길로 돌이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주님만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이 생애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도 아버지 동일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